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행은 모두가 똑같이 시작해서 끝나는데 딱 두 가지 이 기둥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도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다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인생의 여정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기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난 기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있지만 순간순간 죽음은 감정적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적인 두려움을 죽음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에 섬기고 있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죽음을 설명합니다. 죽음이란 신자와 성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 그 만남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민수기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약속의 땅, 아니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뭐라고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상을 보지 못하는 현실주의자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순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부터 우리의 순례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 작가들은, 중세 시대에도 영성 작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비아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세 작가들이 신앙인들을 일컬어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눌러 앉으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가?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백성들이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 40년인데 놀랍게도 민수기라는 책이 40년의 광야 여정 중에 38년 반 이상의 기록을 민수기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긴 시간을 민수기에서 보냅니다. 특별히 이 책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들의 걸어가는 모습이 순례라기보다는 방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 우리도 분명히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순례자이지만 순례에 가까워요, 방황에 가까워요? 사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방황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순례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좀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1장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numbers, 숫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세랍니다. 첫째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자매님들 죄송해요, 남자. 두 번째는 몇 세 이상? 남자이고 20세 이상만 세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실력과 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순례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대 이상의 남자,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없을까? 이런 거겠죠. 20대 아닌 것들은 까불지 마라. 애들은 좀 가만히 있어, 클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20세 넘은 사람 중에 뒷짐지고 있는 사람 없이 전쟁터에 나와라.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또 하나는 아프고 연세가 많은 분은 싸우지 말고 기도로 후원해라. 잘하든지 싸우든지 후원하든지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니?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옆에 분들하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솔직할지 모릅니다. 저는 M입니다. 저는 30대부터 머리가 휘어서요, 나이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저는 회갑입니다. 내후년이. 30대 후반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국에서 방문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배웅하시면서 그럼 목사님은 6.25 때 피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아내는요, 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런 말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좋죠, 기분. 절대 좋아하지 마시길 바래요. 젊어 보인다는 것은 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청년들한테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20세 이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었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광야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장에서 60만 명의 숫자를 세어봤는데 26장에 38년이 지나서 또다시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계수가 시작됩니다. 그때 26장 64절 6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 남지.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20세 이상의 남자를 쳤을 때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 비슷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20세 이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요 좋아요. 왜 좋냐면 이제 헤어 컬러랑 맞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좋으냐면 아내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우기질 못해요. 서로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대화하다 보면 이 여자가 그렇게 꽃다운 처녀였는데 요즘은 용사가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돼서 전우라고 불러요. 제가 전우 이렇게 손잡거든요. 제 아내가 최근에 저를 이제 형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저는 거룩함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좀 더 깨끗해질 수 없겠니? 사람을 사랑하는 깊이가 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읽다가 남극 탐험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문센,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 말고 아일랜드 출신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책에 잠깐 썼는데 이런 얘기예요.
남극 탐험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식량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건빵밖에, 비상식량인 건빵밖에 남지 않아서 이 탐험 대장인 셰클턴이 이 건빵을 다 부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 자리에서 다 그걸 정말 부스러기까지 핥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껴서 일부를 먹고 일부를 다 보관해서 또 다음에 먹으려고, 이제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부스럭 소리에 셰클턴이 깹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가 다른 동료의 가방에서 건빵을 꺼내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믿던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그래서 몰래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건빵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빵이 떨어진 형제에게 자기 건빵을 넣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안 됩니다. 더 줘야 어른입니다. 더 거룩해져야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을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순례자가 이동 중에 정착하여 진을 칠 때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네 동서남북 위치에 자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동쪽에 있냐면 여러분, 성막의 문도 동쪽 하나에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홀,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엄청나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진을 칠 때, 200만 명 되는 이 지파가 진을 칠 때 언제나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저 언약궤는, 지성소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에 걸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우리 모두는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진을 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한 해 동안 일어납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어렵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동서남북 네가 어느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 가지는 잊지 마라. 가운데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한테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동쪽 끝에서 방황하다가도, 북쪽에서 넘어져도, 서쪽에서 넘어져도
남쪽에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착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만약 이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답답하고 혼돈이고 불안해요. 저는요, 이렇게 그림을 빼보니까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을까. 200만 명이 떠드는 말의 홍수가 인간들 사회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윗그림으로 가면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말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방향에 살든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 사방이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순례의 길은 고난의 길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옵니다. 고난이 없는 분도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곧 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데요, 고난을 당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아주 상쾌한 짧은 산책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마라톤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고통이 있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있습니다. 아멘. 매일 이 감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가슴 속에 있어요. 혹시 없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다고요? 곧 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내 가슴 안 깊은 곳에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존재합니다. 이 둘의 간격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을 메워서 섭섭합니다를 믿음으로 끌고 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으로 승화시키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뭐냐 하면 믿음의 내면화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세포까지 다 영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 가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다시 보시면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 이 도표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수원에 사시든지 남쪽, 저쪽 정릉 북쪽에 사시든지, 인천 서쪽에서 오셨든지, 동쪽 원주에서 오셨든지, 여러분, 주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힘들 때 달려갈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섭섭합니다의 고백을 찬송합니다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7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 1, 2년 되었을 때요,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 설교를 하던 어느 날 제가 설교 중인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게 울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성기도 하시자 그러고 권사님들에게 저분을 가서 좀 기도해드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은혜가 너무 오늘 많아서 막 저분이 이렇게 통곡이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드리기 전 토요일 날, 하루 전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거리낌이 있어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주 악하거나 나쁜 거 아닌데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다시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앉지 않고 의자를 치우고 책상 밑으로 제가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생각 같습니다.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날 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예배를 드린 건데요,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면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의 부담을 회개하고 설교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조그마한 부담이 있어도 나한테 찾아와. 내가 네 가운데 있다. 믿음의 나이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진을 칠 때가 아니라 이동하고 행진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착이 아니라 행진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2지파가 이동할 때는요, 제일 앞에 유다지파가 섭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12지파보다 언제나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복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할 때도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저는 이 모양이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너 내 뒤에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들어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 기다릴 수 있겠니?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내가 앞장섭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우린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아들은요 내년에 결혼해야 합니다. 내년이에요 주님, 내년. 주님, 내 딸 나이 아시죠? 2년은 안 됩니다. 이제 1년 안에 임자가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내 아들 주님 직장 주셔야 하는데 중소기업 안 됩니다. 주님 아시는 대한민국의 12기업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가 앞섭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판단을 빨리 하고 결론을 빨리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너무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2번,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 500명, 600명, 700명을 잘 부흥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몇 번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통과하는 중에 저를 불러서 갔었습니다. 첫 해 가고 두 번째 갔을 때 예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저와 제 아내가 밥 먹고 이제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침이라 사람들이 동네에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딱 보면 알잖아요, 선배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좀 얘기해 달라고. 저는 얘기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 갔기 때문에 벌써 7개에서 12가지의 답이 다 있어서 이 얘기를 쫙 해주고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카페에서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제 아내는요 30년 넘게 저랑 살다 보니까 서당계가 돼가지고 제 아내도 분석력이 아주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빨리 얘기하라고,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빨리 하라는 겁니다.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하고 한 1분, 2분을 기도만 했습니다. 눈을 뜨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원한 것 같습니다. 두 분 10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그때 두 분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가지를 말한다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교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뒤에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순례자는 내 멋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서 가십시오.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어도 주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답을 드리던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Pray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을 가질 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순례자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들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물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겸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제단이 되게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가 맞습니까? 세상에 주저앉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진할 때 주님을 인도하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센 바람이 부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겸비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